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우리 조영은 장로님 기도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말씀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은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소유보다 자기가 밭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보화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보화는 다름 아닌 천국 가는 길이지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라고 하셨고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최고의 가치이며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즉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과 비교할 때 예수님은 절대 가치의 최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 가치로 여겨질 때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는 세상에서 얻은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명성과 사회적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의 출신과 학력과 경력이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욱 출중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라 자부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출생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자랑과 자부심이 할례에 있었습니다.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최고의 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는 정통 유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율법 학자이며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라 바리새인의 전통을 이어갈 공인된 후계자라고 하니까 그 당시 모든 세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철저히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이 모든 자랑과 유익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폐물 또는 쓰레기 또는 오물 그리고 찌꺼기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똥을 말할 때 그대로 썼던 단어입니다. 가장 냄새나고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말할 때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으로서 그토록 존경받고 자랑스럽고 유익하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왜 배설물까지 운운하며 더럽고 일말의 가치가 없다고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첫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었어요.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이 세상 것 중에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금이 아무리 좋고 위력이 있다 해도 마지막 날에는 물처럼 녹아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학력과 경력이 아무리 좋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니 예수님의 지식 앞에서는 정말 무용지물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어떤 지식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도 바울의 생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생각으로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비교하니 역시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산대학의 이정훈 박사가 요즘에 인터넷에 자주 나옵니다. 그의 간증 중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도 성경을 연구를 해서 예수는 가짜 하나님이고 성경도 가짜고 기독교도 가짜인 것을 밝히겠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자신이 박살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요. 그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공산주의보다도 성경을 더 믿지 않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지요. 성경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안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절대 가치, 최고 가치와 비교하니까 하늘과 땅 차이,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된 까닭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진 구원에 대한 지식은 정말 이제까지 바울이 알고 있는 구원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의 정통을 따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이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송두리째 외웠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은 율법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로 정죄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확신과 위로와 상급을 줄 알고 열심을 다해 지켰던 이 율법이 도리어 자기에게 불안하고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추한 사람인가만
밝혀주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기대한 율법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지식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얼마나 율법과 대조적입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율법과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한마디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그저 아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지식과 세상과 율법이 주는 지식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외에 다른 모든 지식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쓰레기요 배설물이었습니다. 자, 셋째,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살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하지요. 바울은 3층 천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과 천국에 대해 듣기만 한 사람의 차이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천국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천국에 갔다 오면 오매불망 하나님 나라만 갈망하며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단 가본 사람은 하늘나라와 이 땅이 너무 비교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빌립도 바로 이 갈망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구체적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지요? 천국에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언젠가 간다고만 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상상이 안 되니까 여기를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다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 천국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탁걸만큼 미련을 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까운 사람은 천국에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좋다고 천국을 무시하고 천국이 없다 그러고 천국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꾸로 피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천국 다음에 반드시 지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리 가는 거야. 너무 끔찍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다 이 지옥에 가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천국에 지옥에 가서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사상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걸,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 줄 몰랐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증거하느라고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면 그때로 바로 그토록 열망하던 천국에 가게 되니 무엇을 주저하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자세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잠시라도 천국에 다녀오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우십니까? 다시 못 돌아올까 봐. 천국에 갔다가 한번 오시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사는 스타일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 아무 욕심도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위, 명예, 자존심, 부귀, 영화, 권세, 쾌락, 이렇게 쓰레기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은 천국이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천국에 다녀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최고 가치임을 알게 되면 동시에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된다는 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최고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의 최고의 동기였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예수님만 만나면 이 세상에서는 고통일지라도 죽은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이 기쁨을 모르고 지옥으로 갈 사람을 보니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노숙인이 신문지 깔고 신문지 덮고 자는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불쌍한 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지나가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동전 하나 안 가리고 오히려 욕하고 가죠. 어디 이런 데서 자고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도와주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불쌍해, 지옥 가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고 가치를 모르고 배설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이 배설물 때문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 이 배설물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이 배설물 때문에 서로 탐하여 도둑질하고 싸우고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불쌍하다. 저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니 저렇게 싸우는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배설물로 여겨지는 동시에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향기를 바라는지 주위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좋아하던 주색 잡기를 일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씨가 고상해지기 시작하고 겸손해집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웃음을 잃어버려서 늘 인상을 찡그리며 환한 얼굴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활짝 웃는 얼굴이 되고 환하게 밝습니다. 자, 잠깐 좌우 옆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환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네? 자, 투명하고 불친절하며 오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상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했던 사람이 성실해지고 근면해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변화들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누구를 만났기에 저렇게 달라졌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지고 싶은데.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밭에 감춘 보화, 예수를 발견하고 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변화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는 보쉬라는 선교신학자가 복음전도에 원심력 전도와 구심력 전도가 있다고 한 이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 받은 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화목한 교회가 됐습니다. 예배에 열심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자자하더니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의 변화만으로도 전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착하게 변화되었고 세상의 부러움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구심력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 일전에 하나도 매력이 없었는데 매력이 생겼어요. 우리가 바로 그 매력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착한 변화가 동네방네 여기저기에 소문이 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거리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전도보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생활은 전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최고 가치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최고의 예수님의 성품이 다름 아닌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사랑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반하고 도전받고 본받고 싶은 성품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채우는 모습에 추한 것이 많지만 비우는 모습은 감동이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낮아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타적일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무 욕심이 없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우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동기 유발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비울 수 있을까?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겸손하게 비우고 낮아질 수가 있지요?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가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전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아름답게 변한 사람들이 자기를 변화시킨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이 전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바라보는 지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또 행인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얼굴이 당신 얼굴 속에서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네요. 주일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사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 광장에서 거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임을 전하는 전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